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유아실 좀 진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우리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오늘은 소요리 문답 13문입니다. 그렇죠? 네. 소요리 문답 13문 소요리 문답 제13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멘. 혹시 여기 애들 갈 수 없나요? 아니 여기 안쪽에 가서 스터디 하기로 했거든요. 이 선교사님께서 한번 알아보지. 문수 형제 한번 알아봐. 애들 그쪽으로 좀 가서 같이 그 실컷 놀으라고 하든지. 저 중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너는 예배 드리자 한번 데리고 나와봐. 될까요? 쉽지 않은데 하나씩. 저기 가능해요? 안 돼요? 박성화 사모님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거기. 네, 거기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주회를 하면서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때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인간의 타락의 과정의 내용을 이렇게 계시하여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거를 활용하여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하고요. 우선은 모세가 글을 써서 이제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게 모세로서는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 쳐다보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모세 오경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이었거든요. 예. 거기 모니터라고 돼 있잖아요. 유아실도. 아니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왜 끄라고 한 거예요? 키워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제일 밑에 모니터라고 유아실이라고 써 있잖아. 돌리는 거. 그걸 완전히 줄여. 예, 줄이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애굽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모세로서는 고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 의문이 하나가 크게 다가온 거 뭐냐면 창세기 3장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뱀을 이용하여 인간을 타락시켰는지,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여 이렇게 왔는지, 이제 어제 박동원 집사님 질문한 것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인간이 타락했던 것은 언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창세기 3장 같은 내용에서 사단의 타락상은 언급이 안 되고 왔을까의 문제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런 걸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림 언어로 보여져요. 그림 언어. 그림 언어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뭘 진술하기보다는, 하나를 설명 하나하나 해서 진술하기보다는 그림 언어로 딱 보여준 거죠. 예.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그 은정자매님은 매우 아름다워요.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너무 리얼한가요? 다 예뻐요.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림 언어는 어떻게 던져주냐면은 은정자매는 장미처럼 예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 언어가 딱 들어오면은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면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달한 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노예 생활에 집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3장을 그런 각도에서 읽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거나 가렸거나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알죠?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아담 앞에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전달되었다는 게, 여기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해주고자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주요적으로 하고자 하는 큰 의도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물론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 이런 그 뱀을 통해서
계략을 피워서 인간이 거기 유혹을 받아가 속아서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배반한 인간의 타락의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해내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예. 사실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이 내용 안에.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혐오스럽고 배은망덕한 건 뭐냐면은 아담이 뱀을 다스리고 아담이 다스려야 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이었는데 그 뱀의 소리를 들어서 너무나도 역겹게 하나님을 향한 배도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내가 다스려야 될 것에 오히려 내가 현혹돼서 유혹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어느 시대나 인류가 살아가는 그때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흐름을, 구도를, 성향을 깨달을 수 있는 구도로 쓰여졌지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세세하게 다 설명한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누구나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자신 안에도 그러한 아담과 같은 죄성의 근성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면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다. 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거죠. 수신자는 두 종류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면 하나, 그 다음 이후에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오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면으로 이 말씀을 마치 새로운 안경과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3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호기심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안에 거울처럼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자기 안에 죄성이 있어요. 있는데 숨길 수 없는 이 죄성이 있어. 그거를 들춰내고 알게 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의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요 관점에 세 가지 관점을 잘 가져가면은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을 보는 관점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진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호기심이 자극되어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죽는 날까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무 리얼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아담이 행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서 내 안에도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의 범죄와 나의 이 죄성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추악함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류의 범죄에 가담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어가야죠. 이런 관점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약적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뛰어넘는 게 너무 커. 중간에 설명이 잘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설명을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면서 성경으로 가면은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진 거 이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성경과 싸워버리거나 다투거나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리고는 마음을 접고 돌아서 버리면 이 말씀에서 주고자 했던 은혜에 반감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창세기 3장을 의심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까지도 이상한 반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을 볼 때 오는 위험성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만 좀 우리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알려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려줬을까? 왜 이걸 너무 간단하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흘러가 버렸을까? 사단이 타락한 것은 언급도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 창세기 3장을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논단하면 결국에는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은혜로운 요소를 반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주의를 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죠. 주신 한도 내에서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이 안 돼 있느냐? 사단의 타락이 또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다서 6절과 7절에 이제 사단의 타락상이 나오고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의 길을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그 용서 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놓은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 이상은 이제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사단의 타락까지 올라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타락의 실상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이야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자,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나는 객관적으로 나는 죄가 없고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투로 그렇게 들어가면 이 3장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첫 번째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간교함이라고 표현을 누가 번역을 할 때 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아룸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 그 다음에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예. 선과 악 뭐 이렇게 구분해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혜롭고 아주 신중한 면이 있다,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뱀이 아주 신중해. 예. 그리고 지혜로운 면이 있어. 다른 동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 뱀이. 근데 이 뱀은 누구의 다스림 밑에 있어요? 아담의 다스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볼 때는 가장 신중하고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 관점으로 이 뱀의 혐오스러운 뭐 그런 생각 할 것 없이 아무튼 성경이 보면 그런 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 뱀을 이용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계획한 것 같아요. 이 뱀이. 그러니까 사단은 뱀의 그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활용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활용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뱀이 간교하더라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그 지혜로움을 활용했다라는 측면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 뱀은 그래서 사단의 하나의 이제 대변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의 대변자로 뱀이 이야기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제 이런 학설이 있어요. 진짜 뱀이 말했을까? 아니면 뱀은 있는데 사단이 말을 들려줬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짐승이 이 사람에게 말한 경우가 몇 차례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그래서 뱀도 당시에 직접 하와에게 말을 했을 거다. 음성을 들려서 말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충 그렇게 보는입니다. 가로되 하나님이, 여기가 중심이에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을 넘어뜨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렸나요? 김현미 목사님,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린 것 같아요? 뱀이 처음 하와에게 가져온 게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결정적으로 인간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혼돈, 몰 이해, 그리고 왜곡된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운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은 말씀입니다. 말씀. 사단이 그거를 안 거야. 제일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예. 이렇게 말해. 뭐라고 하시더냐. 굉장히 솔깃하죠.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핵심 부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데 가장 초점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수많은 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한 이해가 관계에 초점을 잃어요.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찔러버린 거예요. 예. 다른 거 할 거 없어. 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답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뭐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요즘 고민이 뭐고, 그런 거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옳지 않게 끌고 갈 때는 그거를 악한 묵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하게 끌고 간 묵상을 선한 묵상이라고 해요. 살인자들이나 도적자들이나 이 강도들이나 모두 죄악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문수 형제,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묵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묵상이라고요? 예. 왜 내가 문수 형제 불렀지? 어떤 묵상? 악한 묵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묵상에 관련된 책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은 모두 악한 묵상에 굉장히 능숙하고 늘 버릇처럼 행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한 묵상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즉각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그 선한 묵상으로 끌고 갈 그런 기회를 전환시킨 거죠. 뭘로요? 유혹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악한 묵상으로 돌아서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예.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냐? 묘한 부분이 있어요. 도와준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결정타를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냐? 아주 묘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까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대화 내용이 이렇게 대화로 되어 있죠. 예? 하나의 이 드라마는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위대하라기보다는 인간의 비참한 타락상의 드라마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씨도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읽어줘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분량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양을 잡아 양피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사장이 양피지를 막 수도 없이 만들어 말린단 말이에요. 제사장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했어요. 기록하고 또 쌓아놓고 보관하고, 그 일이 거의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더딘 이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마치 드라마처럼,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뱀이 물어보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 말씀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뉘앙스가 좀 더해진 게 3절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빼버려요. 원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살짝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은 죽을까 말까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예.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으려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각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원하셨던 의미를 정확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시작됐죠.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당돌하게 4절에서는 뱀이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넘어오면 이제 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확 넘어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 선포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예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말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 딱 반대로 튀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어떤 유혹이 넘어가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가 딱 넘어가면은 그때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 그때 당시 호기심으로 찾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죠? 우리 상황이 그렇잖아요. 4장 4절을 그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까 하는 2절에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이제 2절에서 내가 하나 빠뜨리고 온 건데, 아까 이제 하다 말았는데, 뭐냐면은 제일 우리의 신앙의 핵심 부분의 요소가 뭐냐면은 중심부에 있는 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끝장이에요, 끝장. 그렇게 보면 돼요, 무조건. 어떤 기적을 맛보고 뭐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신앙이 기초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은 힘이 되지 않고 지혜가 되지 않고 능력이 안 돼버려요. 결국에는 그거를 안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신앙 체험 많이 하더라도 놔둬.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데 초점을 맞춰 넘어뜨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도전받는 게 뭐냐면 말씀 신앙을 무너뜨린 부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뜨려 제일 먼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그거예요.
말씀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일 먼저 물러설 때 어디부터 물러선 줄 아세요? 말씀 들음을 게을리하고, 말씀 읽음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열심을 못 내게 하는 데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딴 데부터 안 무너져요. 거기서부터 무너져요. 예. 갑자기 어느 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느 날 타락해 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말씀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 것부터 심당해요. 겉으로 잘 안 보여. 예. 그리고는 겉으로는 뻔뻔스러워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거예요. 다른 부분은 무너뜨려도 말씀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견고해도 말씀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게 세워지질 않아요. 그 안에 안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제일 먼저 무너뜨린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2절에 그런 관점 있죠. 그러면 이제 5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예. 4절까지 읽었네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5절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의미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동류, 너희들에게 신격,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올라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너희가 혹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더라. 속인 거죠. 완전히 속인데 4절에서 선포하고 5절에서는 아주 완악하고 더 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악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꼬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알았다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5절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와가지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금지시킨 거지. 금지시킨 거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지? 하나님은 참 저급한 질투심도 있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5절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비난하기까지 가요. 예. 죽지 않는다고 4절에 딱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는 악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때에 이 여인이 엄청난 흔들림에 막 휩싸여서 막 혼돈에 빠져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을 그동안에 알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이런 유혹에 휩싸이면서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먹는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레하스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분별력을 가진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받게 될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뭐랄까요, 이 불순한 마음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결한 그 하와의 그 시선, 그리고 이미 그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점점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7절을 같이 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처음으로 이제 죄악으로 먹었잖아요. 먹고 난 뒤에 죄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면에 큰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락하여서 완전히 타락해서 뚝 떨어졌는데 그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면은
수치심. 드디어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죄가 들어왔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으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치마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한 무감각과 그 다음에 혼돈에 빠지면서 자신의 범죄를 회피하여 도망가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여러분이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든 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해. 자꾸 포장을 해. 포장을 해, 자꾸.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영성군찰님?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변명거리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안 그래? 영성군찰님 그런 적이 없을 모양이네. 나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빨리 꺼내. 누가 물어보거나 누가 눈치 주면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앞가림을 했는데 단순히 옷 벗고 안 벗고 지금 우리 상태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내면의 세계의 흐름이 뭐냐면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정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신앙의 정면 승부예요. 승부란 말을 쓰기에는 좀 안 좋지만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가서 나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걸 취해. 인간이 근성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내가 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 이유 없는 사람 없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말해줘. 예.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그래야 목사님이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런, 근데 저에게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어떤 그 변명거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앞가림을 한 거예요. 앞치마를 한 거예요. 앞에 치마를 해서 가했더라. 이거예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 하나 보여주고 다 안 되더라. 그래서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회개 없는 앞가림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두려워서 도망가는 식을 취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기보다, 이게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내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깊이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런 것을 항상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하여 통산스럽게 가슴 아파하며 내가 범죄할 때 범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생각했는데 자기가 힘들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 진정한 회개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답시고 막 울며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내면의 고통 때문에 울며 기도한 사람은 회개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아쉬워서 하는 기도니까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심을 배신으로 되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나도 배신당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필요로 한데 더 도망가요. 더 도망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런 성향이 그런 식으로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9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은, 나중에 이제 이 3장을 읽을 때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거를 의미해요. 이런 그 깊은 그 깨달음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도망가든 피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면은 아주 절묘하게 글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내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 밖에서 막 돌아다니며 찾았대요.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나가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물어보셨고 찾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물음을 던져버리고 밖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대. 여러 가지 신들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찾고 나는 밖에 도망가서 찾고,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자기 인생 고생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편 13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관련된 말씀인데요. 졸리시죠? 많이 졸리신가 봐요. 자, 그러면은 138편 7절과 8절을 김현미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잘못했어요. 예, 김현미 집사님 139편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8절이라고 했죠. 9편 아니 139편 7, 8절 읽어주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 인식,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생각으로 예배당에 갈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밖에서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식하는 아주 그 하나님을 마치 장소에 얽어 매놓고 말이죠. 그게 생각하는데 그 큰 오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거예요. 내가 홀로 어디에 있든지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정신. 어디서나 그래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 인식들을 분명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이에요. 굉장히 질문.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예. 그거죠. 항상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우리의 그 모습,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숨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11절, 자 같이 다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렇죠? 그렇게까지 내가 충고하여 말해줬고 경고하였건만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내 말을 가볍게 여겼도다. 너는 지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그거를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는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11절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나이다.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뻔뻔스러운 책임 전가의 모습이에요. 한없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인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예.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8장인가요? 16장과 8장은 자꾸 헷갈리는데 요한복음 8장 16절인가 8장 16장 8절인가 거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16장인가 보네. 16장 8절인가 보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죄를 엘렌코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깨닫게 해 주시리라. 첫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우리 죄를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는 의를 드러내 주리라.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으로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너에게 보내주신 그 의, 진정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의를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리라. 그거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먼저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자꾸 돌아가면은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빌빌 돌면은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올 때 정면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도망가거나 피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빌빌 돌려서 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는 지금 현재 내가 듣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을 읽어내려갈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결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돈에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 생략된 부분이 많고 너무 비약적으로 기록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각도로 66권 전체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걸 묵상하고, 그래서 악한 묵상으로 가는 것을 절제하고 끊고 버리고 그걸 역겹게 생각하고 선한 묵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묵상 없으면 거의 신앙생활 없음이에요. 절대 묵상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오전 오후에 말씀 들었던 것, 그렇죠?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